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해군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광해군 8년에 광해군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기 때문에 그 위험에 노출될 그 대역을 찾으라고 도승지에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승지는 이 왕과 외모가 완전히 똑같은 그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하선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근데 이 하선은 얼마나 이 재주가 뛰어난지 왕의 목소리, 왕의 그 말투, 걸음걸이 다 완벽하게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모습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이제 광해군은 다른 곳에 가고 이 사람이 이제 가짜 왕 행세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광해군이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승지는 이 왕이 깨어날 때까지 치료를 할 동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 하선에게 가짜 왕 행세를 계속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하선이라는 사람은 이 광해군하고 좀 다르게 광해군은 굉장히 난폭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선은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흉내를 내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 사이에 이제 광해군이 깨어나게 되고 광해군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승진은 그동안 뭐 가짜 왕이지만은 그동안 모신 왕이잖아요. 그 신하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하선을 죽이지 않고 피신을 시키면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진짜 왕과 가짜 왕의 대조가 아주 인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가짜 왕들이 즐비합니다. 독일의 프레드릭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독일의 프레드릭 왕이 밤에 야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주 풍채가 건장한 그런 나그네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나그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왕이 너무 놀라서 무슨 왕이지? 당신은 어느 나라 왕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정치, 경제인, 종교인. 근데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처럼 행세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은 가짜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아비멜렉의 왕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은 나의 아버지시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왕처럼 행세를 했죠. 그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진짜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부당한 공격과 극단적인 복수는 통제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보고 있으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비멜렉의 포악함 못지않게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문제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데 덕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왕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야망과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왕이 되려는 그런 욕심, 또 권력을 함께 나누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은 결국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 먼저 가짜왕 아비멜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죠. 한 70여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 명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 요담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이야기냐면, 숲의 나무들이 모여서 임금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감람나무가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저는 왕이 될 자질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무화과 나무도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죠.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포도나무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할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되는데, 가시나무는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이 숲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그 나무들을 압제하고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그 숲을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굽니까? 네,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6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합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진실에 바탕한 그런 연합이 아니고 바로 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욕망과 권력에 눈이 멀은 그런 야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줬던 그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그 세겜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데베스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이복 형제를 다 죽였는데 결국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9장 56절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시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갚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아비멜렉은,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왕이 올랐던 사울, 이 두 사람은 결국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가짜 왕으로서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왕이 있으면 진짜 왕이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는 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 영원히 계신 분이고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와 재창조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로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우주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드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F.B.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행성들을 밝고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 속에 유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도 지키실 수 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주의 지배자이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에 이제 뇌가 들어있는데 이 뇌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지배를 하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까지 다 컨트롤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 운동하는 거, 뭐 신경계 모든 것들 다 뇌가 조절하는 거예요. 뇌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뇌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고. 이 뇌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운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기도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것인가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채 당당하고 멋지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십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근데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의 궁정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발칵 궁전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바로 아기 예수님.
왕이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질문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그 왕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그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가짜 왕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